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넘어가서 보고밀파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밀파. 보고밀. 자, 지도를 아마 다시 보면요. 아까 앞에 거 지도를 보면 봐보십시오. 이슬람교가 여기서 생겼잖아요. 유럽으로 쳐들어오죠. 근데 이슬람교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쳐들어 올라가고 스페인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 있었으면 이슬람교를 좀 막을 수 있었겠죠. 근데 황제가 쳐 죽여버리고 이슬람이 치고 그러면 여기서 신앙인들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슬람교인이라고 죽였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슬람에 의해서 유럽이 잠식당하고 정복당하는데 이 입술과 같은 참 신자들을 제거해버려가지고 금방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게 됐습니다. 보고밀파라는 사람은요, 아까 말했던 대로 700년대에서 800년대에 이 불가리아 쪽으로 이쪽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입니다. 소아시로부터. 보고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슬라브어에서 보고밀리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뿌리는 같아요. 뿌리는 아까 보세요.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살다가 핍박받아서 이렇게 넘어갔다 했죠. 그러니까 처음 신앙인들. 바울에게서 배우고 사도들이 배웠던 처음 신앙인들. 자, 그 중에 바실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이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 황제가요, 훌륭한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상담 좀 하겠다고 불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무슨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물어봤더니 바실이라는 사람이 황제를 전도할 수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친절하게 엄청 잘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커튼을 딱 제꼈어요. 뒤에 궁정 속기사가 다 쓰고 있었어요. 네가 한 말 여기다 기록되어 있다. 부정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감옥에 쳐넣는데 나중에요,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한 400년 후에 루터가 그랬어요. 네가 쓴 글 부정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로마 재판정에서 나는 내가 쓴 글을 부정할 수 없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랬다고. 근데 그 전에 400년 전에 이 바실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포드럼이라는 도시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 화형으로 죽었어요. 장작더미 위에서 쌓아놓고 죽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묶고 밑에 불을 막아서 죽이는 경우가 있고요. 불이 타는 데까지 걸어가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죽였어요. 불을 펴놓은 다음에 깔깔거리면서 걸어가봐. 걸어가보라. 네가 믿는 대로 그게 진리라고? 그러면 저 불 속으로 들어가. 이래서 걸어가는데 어제 제가 서기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황제의 딸 안나 꼬메나가 있어요. 안나 꼼네나.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히포드롬에서 있을 위대한 날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 바실이라는 사람 죽이는 것을 위대한 날이라고 했어요. 잔칫날이라는 거예요. 바실의 외모는 호리호리한 키에 빈약한 턱수염을 한 여위인 체구였다. 불꽃은 맹렬히 타올랐다. 그 불꽃을 바라보는 바실의 눈길과 그리로 서서히 다가갈 때 떨리는 그의 입술을 보라. 믿음 하더니 벌벌 떨고 가는구나.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리고요,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많은 하나님의 친구들 복음일파가 사냥되었다. 화형당하고 평생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불가리아로 도망갔다 그랬죠. 불가리아에 떴던 신부는 뭐라냐면 악마보다도 더 악하고 혐오스러운 자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불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나 마리아를 말합니다. 십자가에도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십자가에다 머리를 숙여야 믿는다고 봤어요. 로마는. 교회의 예식과 교회의 모든 고위 성직자들을 모욕하고 정통 사제들을 눈먼 바리새인들하고 부르기도 하며
주의 만찬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빵은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보통의 빵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말한 건 그대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제 왜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금욕을 하는 것은 성경대로 성결하게 살고자 함이었는데, 금욕을 하는 것은 왜 금욕을 하는지 알아? 복음 일파가 물질은 악하다고 보기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악마란 얘기야. 저런 태워 죽일 놈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들의 교리를 왜곡해서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지? 아까 아람 집사님 설교 누가 녹음했으면 큰일 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죽이는 것이라. 어떻게 할까요? 정승환 집사님 화형당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봐보세요. 이래서 죽었어요. 이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들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왈도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왈도파, 알파인 계곡. 이 사람들 어디냐면요, 왈덴시즈라고 부르다고 보도파. 여러분 저기 술집에 보도방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보도가 아니고요, 이제 VAU 이렇게입니다. 발음이 보도라고 나눕니다. 보도이스.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알파인 계곡, 내가 준 거라도 보세요. 알파인 계곡. 오케이. 다른 그 다음 사진 없나요? 요런데 이게 뭐냐면 주요. 로마가 이제 본인들이 카톨릭이라고 했을 때 로마 옆에 여러분 스위스 있죠. 스위스 제네바 이런데 우리 거기가 알프스 산맥 있죠. 알프스 산맥 어느 기슭입니다. 근데 평균 고도가 3,000m가 넘어요. 아시겠죠? 우리 어디입니까? 백두산보다 1,000m가 더 높아요. 그런 데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계곡이라고 하지만 아까 앞에 사진 밑에 사진 보면 이렇게 넓어요.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아니고 거의 뭐 평야 같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계곡이라는 건 산과 산 사이, 골짜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데서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보도파 이렇게 했어요. 보도인들. 무슨 말이냐? 계곡에 사는 이단 놈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도 버티는 놈들, 개기는 놈들 그랬는데, 괜찮네. 우리는 당신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야. 이래서 프로테스탄트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라는 말도 계곡에 사는 이단이지만, 그래 당신들이 이단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있었냐?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의 역사는 실베스타 황제 때문에 나왔다고 했어요. 실베스타 황제를 역사서에 보면은 314년, 345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300년대부터 있어온 사람들. 굉장히 오래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순서대로 만든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서는 이파, 저쪽에서는 저파, 이렇게 많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우리가 소아시아에서 루마니아권 온 사람을 봤고, 이제는 그거하고 별개로 로마 근처 알프스 산맥 기슭에 로마가 교회를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참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뭐라고요? 보도파 또는 왈도파, 왈덴시안 이렇게 불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300년대부터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앙을 지켰냐?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1000년 동안 안 들켰어요. 1300년, 1400년대까지. 그러면서 나중에 프랑스 황제 프란시스에게 자기들의 신앙을 1500년대 종교개혁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남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고백은 우리 선조들로부터, 그들의 선조들이 할아버지로부터 모든 시대 모든 연령에게 가르치고 전수한 그대로 심지어 손에서 손을 거쳐 이어받아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000년 동안. 그리고 당신의 높은 지위도 생각해봐라. 사보이의 공작이 하는 말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의 대적들이 거짓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현재 신앙이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단지 몇 년 전 처음으로 발견된 신앙이 아니라 위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선조 아니 훨씬 오래 우리 선조들이 가진 신앙이다. 그것은 성인들, 즉 초대 교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이며 박해에 굴하지 않은 독실한 고백자들 및 사도들의 신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재판관 레이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파견됐어요. 그리고 잡아놓고 조사를 해봤어요. 너희들 언제부터 여기 살았냐? 언제부터 있다고 신앙을 가진 거야? 그리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 황제와 교황에게 보고서를 했어요. 그 교황에 올린 보고서에 뭐라냐면 그들이 기억하기조차 어려운 오랜 옛날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1000년 전부터 있었으니 우리가 1000년 전이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예? 고려 초기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 중에 이름 피터 왈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160년에 로마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너희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나서 나를 쫓아야 했죠. 그래서 실제로 다 팔았고 돈으로 뭘 했냐? 성교하고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100년쯤 때 로마 교회가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고 추적을 했는데 간 데마다 뭐가 있었냐면 성경이 있었다. 이게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 들어봤어요? 주여 나에게 평화의 어쩌고저쩌고 그 있죠? 요거 기도한 사람 평화의 기도. 그 사람이 1209년인데 이 사람도 1209년에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 사회에서 복음 증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프란시스를 따서 프란시스 수도단, 프란시스 교단 이렇게 말합니다. 종단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왔죠? 수도사들, 프란시스 수도사들, 뭐 도미니크 수도사들. 근데 이 교황이 말이죠. 나중에 프란시스 교단이 청빈하게 산 것을 보고 청빈이 이단이라고 또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청빈이 이단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싫으니까 프란시스 수도단에 있는 사람들이 청빈하다고 순교를 당하니까 화형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빈을 버리고 로마 카톨릭으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시시가 살았을 때만 하더라도 참 신앙인들하고 관계가 괜찮았는데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종교재판 관리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12년에 도미니크 교단 사람들이 또 프란시스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왈도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한 500명을 잡고 80명을 죽이고 남은 재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교자의 재산들. 그거는 로마가 뺏어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줄 때는 어느 행정구역상 도시였겠죠. 그 도시에 귀속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군대를 이용하면서 시장한테 나눠줬어요. 교황이 먹고 지방정부가 먹고 이런 식으로 나눠 가졌어요. 이때 장로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죄목인 신성모독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을 확신한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며 우리 자신의 공적을 통해서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우리의 보통 아주 평범한 신앙 고백 같지만 로마 사람들 때는 신부하고 교황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이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당신들도 죄인이라고 정죄한 겁니다. 다 죄인인데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다. 뭐 성상 숭배 안 하고 성인 숭배 안 하니까 신성모독인데 그거는 신성모독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당신들 신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움을 받다. 이걸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경 읽기.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이요 큰 부흥을 이뤘다고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켰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냐고 계속 걸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속 걸어가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봐보십시오.
성경의 원초적이고 순수한 가르침만 받아들였는데 규칙적인 성경 읽기, 매일 규칙적인 가정 예배, 그리고 자주 열리는 집회, 예배를 말합니다. 영적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효과 있는 수단이라고 여겼으며 이것을 놓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성과 교육을 중요시했는데 잘 보세요. 교육받은 평신도가 설교자의 기능을 수행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옛날부터 해오던, 저도 해오던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제가 해오던 건 뭐였냐면,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청년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1년, 2년, 보통 한 3년 정도 되면 소그룹에서 자기가 직접 가르칠 수 있고 교육을 시키고, 수련회 같은 데 오면 소그룹 모임을 하면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자꾸 나나나 해서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칠 때 제 교육의 목표는 교회가 핍박시대에 목회자가 잡혀가고 없더라도 성도가 성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땐 청년이니까 청년이 청년을 가르치고 청년이 스스로 설교하여 예배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제가 교육 목표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안에 설교하는 청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도 우리가 구역이라는 걸 없앴지만은 목장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지고 해보면서 이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이 나눠주면서 서로 직접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어느 교회 때 무슨 모임 있고 무슨 모임 있고 그런 거 이제 형식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항존직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항존직 교육할 때 항상 똑같은 소리죠.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서 봉사의 직을 감당하는 거 고맙고 잘한 일인데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성경을 지금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가르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선생 노릇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선생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접 설교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아무나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저희 집사람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아담 집사님 선거는 전도사님 추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럽시다 해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 선교사님 가면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 어느 땐가 머지않아 곧 임박하여 도적같이 새벽 예배 전화 딱 해가지고 누구 집사님 내일 새벽 예를 부탁합니다 하면은 영신 안 들리는데요? 그러지 말고 예 아멘 하십시오. 본인에게 은혜하십니다. 본인에게. 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는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야 목사가 나한테 설교하라 그랬어요 하면 어떻게 해요? 나 인정받았는가 봐.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건 교회에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자, 우리 선배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경에 상응하는 것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리적으로 볼 때 상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대로 제 역시도 따라가 보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알비파입니다. 알비파. 알비파는 어디냐? 아까 그 프로방스 있죠. 여기 프로방스인데 여기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남부 지역입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 확대니 뭐 여기 남부 지역. 프로방스 보이죠? 랑그도, 여러분 또 뭐 있더라? 옆에 카스코니라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요 지역이 또 옛날 참신앙인들의 거주 지역이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이니까 프랑스 이러죠. 옛날에는 프랑스 왕국인데 현재의 국경선이 처음부터 그리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들은 독립지역들입니다. 영주가 다시 독립지역인데 점점 병합, 통합되어 가지고 나중에 뭐 독일 제국, 프랑스 왕국 이렇게 돼 간 겁니다.
영국도 지금 영국이지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 지역은요, 프로방스 가지고 나름대로 독립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쪽에서 이렇게 피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산맥 건너가지고 이렇게 여기 스위스 이쪽이거든요. 이탈리아 스위스 쪽이거든요. 이렇게 제네바 쪽에 있고 프랑스 쪽으로 했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축구 선수 누굽니까? 앙리죠, 앙리. 예, 같은 동명입니다. 앙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그 전에 이제 그 피에르 드 브루에이스라는 사람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회심을 한 누가 있었냐면 앙리, 화형을 당한 것을 보고 앙리라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앙리라는 사람이 같이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와, 설교를 얼마나 잘했던지 죄인들, 유명한 죄인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알비파라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경건이 훌륭해서 별명이 뭐냐면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그랬대요. 이게 별명이었어요. 당시 성직자들은 거만할 짝이 없었어요. 왜? 내가 안 하면 너희는 지옥 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착하고 겸손하고 별명이 선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거였어요. 근데 똑같이 놀라운 거냐면요, 자기들 모토로 삼은 말씀을 했더니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찾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교황이나 사제의 권위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고요, 이 십자군처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십자군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탄환을 하고 이슬람을 쳐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들 죽이는데 십자군이 동원됐거든요. 면죄부를 준다 했어요. 이 사람들 죽이면 너희 면죄부를 준다고. 이래가지고 군인들이 소집됐는데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불을 딱 쌓아놓고 하는 말이 이 불 속에 들어가 죽든지 아니면 교황이 항복하라. 이랬을 때 한 말이 우리는 오직 교황의 사제의 권위는 없고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고 전부 다 불 속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1229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약 300년 전에 로마 교황은 뚜르즈 회의라는 데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라틴어 시편을 제외한 성경은 평신도들에게 금한다. 이건 영구적인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나라 언어로도 성경은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로마가 한 짓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국 성경 어떻게 해죠? 우리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환란을 피하고 남은 사람들이 서로 아까 그 여러 지역들 있죠. 이쪽 사람이 저리 가고 이렇게 하면서 주로 만나는 지역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름도 섞여서 부르게 됐어요. 무슨 파가 섞여서. 그래서 대체로는 이들을 묶어서 카타르파 이렇게 불렀어요. 카타리파, 또 왈도파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카타란 말이 만이교적 이단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훗날에 이 프로방스라는 이 밑에 지역은 전부 다 십자군에 의해서 짓밟혔고요, 프랑스 왕국에 병합되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적이고 사도적 신앙을 지켜온 성도들을 일반적으로 카타리파라고 부르는데 그건 역시 만이교 이단이라고 붙인 카톨릭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성경의 믿음을 지켰지만은 죽이는 자들에 의해서는 만이교도 마호멧교,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든 사람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는 경계를 늦출 수가 없으며 성경이 보면 뭐라 하시냐면 마지막에 7산 위에 앉은 여자가 있는데 금잔을 들었고 피에 취해 있더라.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니 하는 말이 왜 놀라느냐 그랬더니 천사가 왜 놀라느냐. 요한이 놀란 이유는 있었어요. 저 여자가 그리스도인을 죽였다고요. 우리 편인 줄 알았단 말이죠. 우리 편인 줄 알았다고요. 십자가를 진 성경도 우리 편인 줄 알았다고요.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역사 전체가 그래요. 아벨을 죽인 자는 그 형입니다. 야곱을 죽이려 했던 자는 에서입니다. 요셉을 판 자는 그 형들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구스 사람이 오히려 끄집어내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이 특강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로마 가톨릭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도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단의 판 위에서 살고 있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단의 도시, 사단의 나라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받은 게 뭐예요? 생명의 멸관이요. 예수 이름이 적혀진 생명의 떡이요. 옛날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 히브리서 13장에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허다한 증인으로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쓴 이유는 우리 역시 그 허다한 무리에 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합니까? 우리에게도 머지않아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자주 한다고 그랬죠. 오늘 물놀이 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기에 제일 잘 놀잖아요. 그죠? 그냥 정신없이 노는 것 같은데 저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즐겁지만 머지않아 얼마 되지 않아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과연 이 웃음이 우리 믿음과 함께 지켜줄 수 있겠는가? 수시로 생각이 납니다. 많이 생각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이 생각한다면 적어도 잠들지는 않을 수 있겠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을 세상에서는요 마귀의 추종자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래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기를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끈을 이으시렵니까? 로마 가톨릭의 끈을 잇겠습니까? 우리 이미 떨어진 끈이죠. 예, 처음부터 우리의 끈은 성경에 이어져 있었고 첫 신앙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정통을 지키자만이 아니고요, 제 표현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전한 겁니다. 지켜가 보시겠습니까? 신앙의 전통과 종족을 보존해 봅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신앙이 성경에 상응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전통을 이어와서 정통의 신앙을 가졌고 그것을 기록으로만 남기고 땅에 새겨놓고 묻어놓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서 1000년, 2000년을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종족을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혈통을 지켜왔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은 혈육의 자랑일 뿐이고 우리는 신앙의 종족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이 나에게 이어지고 나의 아들과 손자에까지 이어져서 마지막 때까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남아있는 종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받아들인 자와 그 집은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참 많이 부족했는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